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출애굽기 19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흔히 신의 산 언약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자체 지리 또는 지역, 땅, 이것만의 이동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19장이라 하겠습니다. 단순한 위치 변경, 위치는 땅이죠. 애굽에서 약속의 땅, 위치 이동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의 이동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종, 사탄의 종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형편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분 회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고하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겠다 하는 약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제는 종 노릇하지 않는 보배로운 존재요.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살게 될 것이며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나라들과도 구별된 선택받은 그런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내 말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특별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살게 될 것이라. 이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19장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모세에게 그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지경을 정하라. 시내산이 있으면 지경을 정해서 더 이상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구별된 자리에서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대신 모세와 아론은 시내산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도록 하고 백성과 제사장들은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19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겠다 하는 대전제를 말씀하시고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그냥 아무 계약이나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 특별한 말씀 또는 특별한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겠죠. 이런 관계 정립이 분명하게 된 사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성립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겠죠. 19장은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분에 확정하는 그런 자리라 하겠습니다. 19장 시내산 언약입니다. 만일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19장이 없다면 어쩌하겠습니까? 그냥 지리만 이동하고 먹는 것, 기후만 바뀐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분 계약인 것이죠. 이것을 따라 이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20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19장에 준비를 하였다면 20장에는 구체적으로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10가지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모두 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며 예배드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또 경외하며 살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도 말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마치고 안식하신 날, 너희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섬기며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예배드리며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정한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해서 7일의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육체적 노동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 섬기는 일과 또 육체의 쉼과 안식을 줌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대한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것이죠.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살인한 자는 살려두지 말라.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겠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행동하라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자는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 중에 대표적인 10가지 요약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단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 10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9장에 이제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사실은 그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 너희는 내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계명을 적어서 주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판, 이 십계명 이 자체가 신분증에 대한 얘기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증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신분증과 같은 것을 만들어 준 것이 십계명이다 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십계명이 있는 것은 10가지나 지켜야 되나 이런 책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세울 율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브리 종은 6년은 종살이를 하되 7년에는 자유를 주어라. 누구도 영원한 종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종살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다 동일하게 존귀한 자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일어날 법한 이런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례를 세워 지침을 주셨습니다. 살인이나 다치게 하는 것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 함부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력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다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하면 죽이라는 것이죠. 또 눈을 다쳤으면 눈을 다치게 하라. 이것은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생명 존중. 함부로 다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 다치게 하면 너의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할 것이라 하여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죠.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죠. 사람이 종의 눈을 상하게 하면 눈 대신에 그를 놓아 주어라. 종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도 사람인 거로 눈 상하게 하면 그를 해방시켜 주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종을 짐승처럼 대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생명 존중 사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가 사람을 죽게 하면 그 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속죄금이 책정이 되면 그것도 부담해야 된다. 구덩이에 짐승을 빠지게 해서 죽게 되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물며 종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조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짐승을,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 허용하는 만큼, 또 같이 그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생명이든지 신분의 차이가 없고 종이든지 또는 짐승이든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22장에 나오는 것이 도둑질 했을 때 있습니다. 반드시 배상을 하라. 물건,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 마음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죄를 용서 구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으로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갚는다. 물건으로 갚아준다. 돈으로 경제적으로 손해 받은 만큼, 손실 당한 만큼 물려주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나서 무당이나 다른 신에게 희생드리는 자를 멸하라.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과 연결된 것이죠. 이방 나그네는요, 종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겠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난 여기는 약자들에 대한 보호라고 하겠습니다. 약자 보호. 누구든지 이 나그네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신세, 누구든지 과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이런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 난 아들 소 짐승일지라도 하나님께 줄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난 1, 2, 3번에 1번을 드린다는 것은 2, 3은 자유다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대표로서 이렇게 대신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을 중심으로 신의 산 언약을 맺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치 신분증과 같은 증거를 주시고, 또 말씀 내용이 그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출애굽기 십계명을 중심으로 19장 20장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일일이 여러 가지 다른 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보다 앞에 나온 출애굽 장면과 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중간에 신분 계약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증거로서 십계명을 이해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다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챕터, 여러 장의 말씀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 속으로 조금씩 들어갈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